할렐루야.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우리 삶은 점점 전진하도록 더 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성공에서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정하고 또 바로 잡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세워지고 또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10월 9일자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눕니다. 제목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오늘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강령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 예,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비판받지 않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재창조된 영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말할 때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만들 만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비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 행동과 우리 삶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인데요.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해야 되고, 사랑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때 듣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나쁘게 얘기하거나 혹은 거짓말을 섞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내가 경험하고 본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내가 그 말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라면은 그것은 피하라 이렇게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누군가를 우리가 비판할 때 우리를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묻고 싶어지겠지요.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유대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간험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험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예수님의 행동이 막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얘기를 마치 듣지 못한 것 같이 무시하시고 그냥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몸을 구부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을 무시하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실 때 그분은 비판하는 행위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분의 정말 형상으로 가장 형상이 아주 정확한 형상이시고 정확한 나타남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정말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돌을 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서 정말 당당하게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마치 그 정죄하는 그 말들을 못 들으신 분과 같이 그들의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시고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여기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마침내 그분이 머리를 드시고 여자를 고소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고 하나씩 돌을 놓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남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자는 군중으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범죄하다가 잡힌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 자신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는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교정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행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도 그것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좋은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들을 나쁘게 그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역할은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 같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 교정을 건면해주고 세워주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자로 그렇게 기능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나쁜 모습을 봤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쁜 모습을 그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문장입니다. 우리 한번 참고 성경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보여줍니다. 너희는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또 빛의 자녀, 우리는 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태워서 마치 향기로운 냄새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예수님이 들이셨지 않냐. 너희도 그와 같은 태도와 그와 같은 심정으로 살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제목이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계속 그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그가 서든 넘어지든 바로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주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일인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가 실로 서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넘어진 것에 대해서 넘어졌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던져지면 너는 일으킴이 있으리라라고 말할지니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일으키신다 했습니다. 예, 사람들은 내던져져서 넘어졌는데 자연적인 영역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넘어졌어? 저 사람 끝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으켜줌이 있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일으켜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혹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지 않고 대해야 될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왔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에 나는 사랑과 동정심으로 충만하고 모든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압니다. 나의 말은 축복하고 세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 역할은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세우는 자고, 예, 우리가 힘주는 자며, 예, 우리는 정말 소망을 선포하는 자고, 또 그리고 그들을 정말 그들에게 영원한 전진과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정말 축복하고 세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혹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또 일으켜줌 선포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귀한 하루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보내십니다.